오늘 본문 29장부터는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민족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주셨는데 두로 이어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참 이스라엘과 애정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어찌 보면은 대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했을 당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이 힘들거나 괴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고 진노하셨고 때로는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국을 건설한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났다는 것이죠. 앞서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 거역하여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애굽은 단순히 한 나라 애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거역하여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 뜻에 이러한 뜻에 순종해서 나갈 길을 알지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은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그러한 죄악된 습성으로 인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내 옛 모습, 내가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부러져 버리는데 단순히 애굽이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이스라엘 족속도 어깨가 찢어지고 또한 허리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애굽을 매우 의지하고 때로는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로서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였지 않습니까? 그 지역 내에서 중동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제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나일강의 많은 그리고 또한 나일강 범람을 통해서 땅이 비옥해짐으로 인해서 밀이 굉장히 많이 나는 대표적인 제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특히 로마 시내 이탈리아 반도 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을 정복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매우 풍부한 비옥한 땅이었고 또한 많은 밀들을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해내는 좋은 땅들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왔겠죠. 그곳은 풍부한 땅, 배부른 밀을 먹을 수 있는 땅, 그리고 굳이 땅을 개간하고 고생 안 해도 나일강이 알아서 해마다 범람하여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러한 땅, 거기다가 강대한 여러 가지 문명, 기술들, 이런 것들로 계속 부러워했지만 결국은 이 애굽의 나라도 나중에는 황폐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열째해, 열째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열째달이라는 것이 일절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회초리인. 그런데 이 애굽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면 다시는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1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를 쳤을 때 두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보물들을 실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지중해 지역이 여러 섬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루라는 강대한 도시 국가를, 부유한 도시 국가를 점령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대로 해서 애굽으로 쳐들어가 버려요. 그 군대로.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약탈하여서 두루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얻어내 버리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는 그러한 그냥 창고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은 더 이상 강대한 국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의 죽은 다음에는 부하했던 장군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로마의 곡식 창고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러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쇠락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모든 상황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은 자기가 나일강의 악으로서 이 강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의 지경에 이르렀으나 결국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그 수천 년의 역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막대한 곡식이 풍부한 선진 문명이 가득한 그러한 강대한 국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그러한 쇠약한 지경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나라를 추억하고 의지하고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뜰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옛 잘못된 내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또한 좋았던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죄악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의지하다가 내 어깨도 찢어지고 내 허리도 부러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강대한 국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강력한 두 제국 사이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고 벗어나게 되고 또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는 다른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애국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누렸던 것, 가졌던 것, 생각했던 것, 편안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고 그것이 갈대지팡이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리석어서 잠시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흔들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결코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지팡이시라는 것,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지만 내가 평안하다는 것, 이것 항상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